사자성어 가운데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딛고 일어나 인내로서 마침내 목표를 달성해 가는 정신, 그것을 그런 인내와 끈기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자성어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그 역사를 보면 처절하기 이를 데 없는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BC 주전 5세기경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라고 하는 두 나라가 중국의 패권을 다툰 그런 적대 관계에 있는 두 나라였습니다. 오나라의 합려 왕이 이제 월나라의 구천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월나라에게 오나라가 패합니다. 그리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오나라의 합려가 아들 부차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내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지만 너는 반드시 이 원수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아들 부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부탁하신 이 말씀을 이제 오나라의 이제 왕, 새롭게 등극한 왕 그 부차는 그 뼈에 새기기 위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때부터 잠을 자는데 장작더미 위에서, 거칠은 장작 위에 잠자리를 펴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통을 겪으면서 원수를 이제 생각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그래서 이를 갈면서 밤새도록 잠을 잡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신하들에게 나에게 아침 문안을 할 때는, 아침 저녁 문안을 할 때는 나에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말하지 말고 나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나에게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전하, 아버지의 원수를 기억하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문안을 받으니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나라의 부차가 드디어 이제 그 고통의 날들을 감수하면서 인내한 결과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월나라 구천을 치게 되죠. 월나라 구천을 치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를 갈고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이 절치부심이 성공을 해서 그 월나라 구천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구천이 이제 전쟁에 패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오나라의 부차가 월나라 구천의 이제 원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월나라의 구천 왕은 이 슬픔과 이 아픔과 이 자괴감, 이 처절한 실패를, 이 적에게 당한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복수심에 그 열기를 피우면서 그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쓸개 있죠. 쓸개가 맛이 어떤지 아시죠? 씁니다. 그 쓸개를 핥으면서 맛을 보고, 이 쓴맛을 보면서 내가 반드시 이 오나라를,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내 이놈 오부차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겠다. 그래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또 그때 이제 그 쓸개를 핥으면서 이놈의 원수,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를 부드득 갈면서 이제 월나라의 구천이 오부차를 무찌를 기회만 호시탐탐 기다리다가 정말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월나라의 구천이 오나라 부차를 드디어 이제 섬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나라와 월나라는 철천지 원수로서, 그래서 오월, 이걸 갖다가 뭐라 합니까? 원수지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오나라의 부차가 장작더미에 잠을 잤다고 해서 와신, 몸을 눕혔다. 그래서 와신, 그 다음에 상담은 뭐냐? 쓸개, 담이 쓸개 담자예요. 담낭, 쓸개 떼어냈다고 해서 담낭을 떼어냈다고 해서 담이 쓸개 삼탄데, 그 담낭, 쓸개의 맛을 보았다고 해서 상담, 그러니까 그 쓸개를 항상 마주 보면서 살았다고 해서 상담, 와신 상담, 장작더미 위에 잠을 자고 쓸개의 맛을 보면서 이를 부드득 갈았다. 이것이 바로 와신상담입니다. 와신상담.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향기 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적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간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와신상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리 적을,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은 결국은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자손손이 원수지간을 원수는 원수,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낳는 해결되지 않는 마치 바둑판에 축에 몰리는 것 같이 끊임없이 이제 멸망을 향해서 둘 다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월을 원수지간이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나온 또 다른 사자성어가 있죠.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어요. 5월 동주가 뭔지 아십니까? 5월에 띄우는 동동주가 아니고 오나라와 월나라가 사람들이 원수가 한 배 탔다. 그래서 5월 동주. 원수가 한 배 탔다. 우리말로 하면은 원수가 어디에서 만난다? 외나무 다라에서 만난다. 이게 5월 동주입니다. 그렇게 이제 원수지간에 그런 적개심을 불태우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 갚아라? 아니에요.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죠. 저에게 죄를 진 자를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3번을? 2번을? 3번을?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럼 77이 49 몇 번이? 490번. 그래서 490번하고 491번째는 이제 죽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 말은 뭐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용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통 중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하죠. 그 가상칠언 가운데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7마디 말씀 가운데 제일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왼수 중에 왼수. 주님이 잘못이 있어서, 주님이 죄가 있어서 아니 다 없는 죄를 덤태기를 세우고 innocent,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고통을 주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십자가의 핵심 교리 가운데,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서는요, 작은 비즈니스가 아니고 심각한 비즈니스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일의 예술가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일에 우리는 기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일에 우리는 숙달을 해야 되고 베테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일을 마스터하지 못하면 결단코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낼 수가 없고 주님의 닮은 모습, 주님의 향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코 드러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고 동시에 내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6번째 강좌를 하면서 어쩌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땡스기빙 선데이,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무슨 문제? 용서하기 힘든 문제가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괴로웠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오늘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날이 일각일각 다가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주일에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에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지난 주간에 그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면서 용서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일의 마스터가 된다면, 용서하는 일에 능한 성도가 된다면 감히 우리는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한 영혼을 해방시키시며, 용서는 자유케 하며 유쾌하게 하는 것이며, 얽매인 모든 사슬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아름답고 용서는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그 퓰리처 상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언론상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상으로 꼽히는 퓰리처 상을 받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월남 전때 찍힌 사진 한 장인데, 그 사진은 1972년에 상을 받은 것인데요. 미군이 베트남의 이제 월남의 트랑방이라고 하는 곳에 전투 폭격기가 가서 네이팜이라고 하는 일컬어진 네이팜 탄, 이 탄은 떨어지면 그 일대가 다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불길을 일으켜요. 그 폭탄을 터뜨렸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때 어린 아이가, 한 소녀, 여자아이가 온몸에 불이 붙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거리를 살려달라고 질주하는 그 모습이 기자의 손에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그 사진이 이제 전 세계의 매스컴을 통해서 확장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아이, 그 불에 타면서 길을 질주하던 그 아이의 이름은 킴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죽지는 않았어요.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났고, 그 아이는 나름대로의 인생이 열렸지만은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24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존 플리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전투 폭격기를 운전했던 파일럿입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자기가 가서 네이팜 탄을 터뜨려서, 자기가 가서 폭탄을 터뜨린 곳에서 폭탄을 맞고 불바다 가운데서 이 아이가 이제 살려달라고 뛰어가는 그 모습.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른도 아니고.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운명을 몰고 갔다는 이 자책감 때문에 사진이 있는 곳마다, 사진을 보는 곳마다, 사진을 피할 수 가는 곳마다 매스컴에서 사방에 사진이 널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존 플리머스는 20수년 동안 고통과 고통, 이 양심의 가책과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죄책감을 이렇게 나중에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을 부숴버릴 것 같은 끔찍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 잡지, 신문, 텔레비전 등 온 천지에 그 사진이 널려 있었다. 도무지 그 사진을 피할 길이 없었다. 1974년 초에 제대한 후 나는 절망감에 빠져 불행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술을 마셨다. 두 번의 결혼 모두 이혼으로 끝났고, 정서적인 장애가 생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다. 이런 고통 중에 나날을 보냈던, 인생이 망가져가는 이 존 플리머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그때 그 사진에 박힌 그 아이가 미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1996년 베테런스 데이에, 재향 군인의 날에 그 아이를 초청해서 초대 연사자로 세운 거예요. 연설을 하도록 세운 거예요. 그때 괴로워하는 이 조종사 존 플리머는 이 아이가 연설하는 현장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하다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연사, 자기가 터뜨린 폭탄의 불길에 휩싸여 고통을 받았던 이 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서 미국 사람들 앞에, 군인들 앞에, 베테런스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그때 네이팜 탄이 터짐으로 두 부모를 하루에 잃었다는 것이죠. 졸지에 고아가 되었고, 자기가 입은 그때 화상 때문에 14개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환자들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는 환자가 누구냐면 화상을 입은 환자라고 그래요.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아시기를 원하시면 화상을 입어본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4개월 동안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탄을 터뜨린 그 조종사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또한 앞으로 계속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앞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 존 플리머가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단상에서 내려올 때 단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내가 바로 그 폭탄을 터뜨린 비행기 조종사. I'm sorry. I'm truly sorry. 정말 미안하고 정말 미안하고. 그때 그 김푹이 이 존 플리머의 가슴을 안고 그를 끌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It's okay. I already forgave you.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플리머는 그때 그 만남을 수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2분 동안의 짧은 만남이 어떻게 24년간의 내가 받았던 고통을 한꺼번에 말끔히 있었는지 I don't understand.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용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준 그냥 내게 준 선물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존 플리머가 지금은 감리교회 목사가 되어서 용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혼자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슬픔과 괴로움, 그 애증, 이것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우리가 살을 꼬집으면 안 아프다 아무리 자기에게 최면을 걸어도 자기 살을 꼬집어봐요. 안 아픕니까? 아프죠.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이 고통과 아픔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없다, 아니다 부정을 해도 이 아픔은 이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내적인 아픔, 우리의 영혼의 고통까지 있는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아픔 가운데 참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었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함께 갈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줄 때, 나를 배신할 때, 내 등에 비수를 꽂을 때, 그 아픔, 그 고통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김일성이 우리 민족의 원수지만 김일성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 솔직히 말해. 물론 북에 있는 동포들 말고 김정은이 정말 전 세계의 독재자로서 극악무도한 이 지구상에서 빨리 떠나야 될 그런 인물들이지만은 그 두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까? 영적인 고통을 겪었습니까? 물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마음의 아픔이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가 오늘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줍니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안 보니까. 요즘에 IS, 이슬람 국가가 등장해서 전 세계에 얼마나 공포를 주고 있습니까?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그래요. 한국에도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미국도 계속해서 공격의 대상, 공격의 목표물로 지정되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끼리 말하지만 그 IS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별로죠. 못 느끼죠. 왜?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진정 매일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 매일 부딪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입니다. 그게 누구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일가란 말이에요. 친척이란 말이에요. 가까운 친구란 말이에요. 내가 믿고 또 한 직장에 있는 사람, 한 방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한 디파트먼트에서. 주님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시인 린다 클링이라고 하는 분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 가슴에 적개심의 불을 지르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통제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 나는 그가 나를 해친 그곳에 그를 남겨두지 않고 내 마음속의 집으로 그를 데려온다. 그와 함께 시간도 보내며 그는 내 생각들을 지배하며 나에게 명령한다. 그는 내 혀를 통치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채찍을 가하도록 자극한다. 내 속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증오의 불이 증오의 목표물에게보다 증오하는 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던 것이 그 몇 번이던가. 오 주여, 당신의 용서의 은혜를 내 불난 가슴에 부어 주소서. 제가 품은 이 모든 상처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그 증오는 누구에게 목표물이 돼서 위해를 간다는 것입니까? 내가 증오하는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적개심을 품을 때 그 불길은 누구에게 와닿아? 내 자신에게다. 내게 화를 맺히고 내게 우애를 가하고 나에게 비수로 꽂혀오고 내가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증오심과 적개심과 24시간 동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바꿔 말하면 용서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용서한다는 것이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운전할 때 숙련된 노련한 운전기사가 있지만 또 경험이 미숙한 운전기사도 있습니다. 경험이 미숙한 운전기사, 10대 운전자들이 사고를 잘 일으켜요. 자, 운전을 하면서 항시 우리가 주의사항으로 듣는 것이 항상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 앞에 장애물이 부딪혔을 때 그 장애물을 뚫고 갑니까? 피해서 갑니까? 당연히 피해서 가죠. 왜 피합니까? 장애물을 위해서 피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피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피하죠. 상대차가 예상 밖으로 내 앞을 끼어들었다. 그럼 그 차를 들이받습니까? 그 차를 피합니까? 피하죠.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No. 내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우애를 가하고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나에게 허물을 쌓는,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피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용서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어요? 용서해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 용서해야 되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상처, 그 상대방이 내 앞에 장애물을 놓았을 때, 내 앞에 고통이라고 하는, 좌절이라고 하는 방해물을 놓았을 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운전 기술은 뭐냐면 용서라는 것이. 용서를 해야 내가 부딪히지 않고, 용서를 해야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용서를 해야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렉싱턴이라고 하는 곳에 그 헨리 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별명도 있어요. 제임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알코올 인탁시케이션, 술 주정과 폭력범으로 39년 동안 1970년대 첫 번째 체포당해서 2008년도까지 체포를 당한 숫자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몇 번 체포당하면 1333번을 체포를 당했어요. 똑같은 문제 가지고 1333번을 체포를 당했어요.
술 주정과 그리고 폭력. 기가 막힌. 여러분 전과자 가운데 1333번의 전과자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TV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멀쩡해요. 사람 멀쩡해. 멀쩡해.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주 멀쩡한 사람이에요. 2008년도에 1333번째 체포당했을 때 그의 나이 5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멀다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술 먹고 행패를 부르다가 술 주정하다가 걸린 거 경찰에 연행이 된 것이 1333번째. 1333번을 체포를 당하고 경찰서를 안방 드나들듯이 감옥을 안방 드나듯이 했던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왜? 우린 멀리 사니까. 그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과 가까이 있어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주어진 운명 때문에 살아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까? 1333번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여. 누구를 위해서? 그 술저정뱅이를 위해서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너 자신을 위해서. 어제 내린 커피로 오늘을 마실 수 있습니까? 어제 내린 커피는 어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 오늘 새롭게 커피를 내려야 됩니다. 어제 내가 용서해 줬으면 됐지 오늘도 no.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새롭게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명제입니다. 저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터득한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보다 저는 홀가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그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용서할 수 있는 기술, 용서할 수 있는 예술, 용서할 수 있는 테크닉은 뭐냐? 첫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밉살스럽고 증오와 적개심이 부글부글 불타지만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때 용서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떤 때 그래요. 아유, 저 사람. 아이고. 이가 갈리는데도 그래도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냐. 멋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미운 사람, 적개심이 불타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주께서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냐. 무슨 말입니까? 그는 나의 적개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단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이게 바꾸고 말하면 오늘 내가 잘못한 그 잘못, 그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고 좋았던 점, 좋았던 추억, 좋은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세상에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사람 없고요. 단점만 있고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을 뒤집으면 장점이 되고요. 장점을 뒤집으면 단점이 됩니다. 맺고 끊음이 정확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클리어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의 관용이 부족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잔정이 많은 사람이 있죠. 아주 일본 사람처럼 잔정이 많은 사람. 그 사람 뒤집어 보면 대부분이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대범하고 통이 크고 뒤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화통합니다. 뭐
멋있죠. 남성답습니다. 그 사람을 뒤집어보면 남을 밟아놓고도 지가 밟았는지도 모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복장 터지는 거예요. 복장 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그거 아십니까? 찬찬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인내심이 있다. 참 어떤 사람이 저렇게 차분하냐. 그 사람 뒤집어 보면요, 우유부단합니다. 느려 터집니다. 복장 터져. 이것도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책임감이 강해요. 뒤집어 보면 그 사람도 소심하고 그리고 관용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장점만 있고 혹은 단점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에요. 그러면 인생 어차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며,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소심한 성격, 그 지랄 맞은 성격만 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내가 칭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유부단하고 느려 터지고 속에 터지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비판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인내가 있는 사람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평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남을 짓밟고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처를 주는 이 인간하고 내가 얼마나 더 살아야 되느냐 말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대범하다, 뒤끝이 없다, 많은 사람이 이런 성격을 담고 싶어한다, 장점을 볼 수는 없을까요? 소심한 것 때문에 속이 탈 때에 이 사람은 꼼꼼하고 잔정이 많다, 이 장점을 보면서 살아갈까요? 관용이 좀 더 넓고 좀 더 대장부답게 관용을 가질 수는 없을까 비판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책임감이 강하고 맺고 끊음이 정확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제가 제 삶에 얼마 안 되는 이 한 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지혜는 뭐냐?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No. 나 자신을 위해서. 비판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온 세상이 다 내 욕을 먹어야 돼. 내 욕을 먹어야 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 싸가지 없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나 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온 세상을 볼 땐 온 세상에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의 대상만이 가득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내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감정이 따라오냐고요. 그게 문제예요. 성경이 용서하라는 말씀은 다 알아.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알아. 근데 그게 왜 안 돼? 감정이 따라주질 않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만 바라보면 증오가 끌어올리잖아요. 이 감정이거든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 대신에 미움이 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내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께서 만약에 내 원수를 좋아하라 그랬다면 나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의지와 행동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우리 주님께서 지독하게 싫어했던 사람 싫어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사랑과 또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어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넘어지면 일으킬 수 있고,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프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소화제를 사다 줄 수 있고 감기약을 사다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액션이고 의지요 선택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느냐?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내 경험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또 하나의 사랑의 기술, 용서의 기술은 무엇이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속이 불글불글 끓어오르는 사람. 제 경험을 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은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안 보면 그만이니까. 문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크 트웨인의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죠. 예?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했죠.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놓았더니 처음에는 탐색전에 서로 으르렁거리더니 한참의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친구가 되더라. 소와 양과 뭐 돼지 이런 것들 제가 패러프레이즈 합니다만은 다른 동물들, 전혀 다른 동물들을 넣었더니 한동안 탐색전이 있더니 얼마 안 가서 이내 친구가 되더라. 침례교인하고 장로교인들을 이건 어떤 특정 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들을 한 곳에 넣었더니 처음에 탐색전을 벌이더니 지금은 치고받고 싸우더라.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골칫거리예요.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용서를 부르짖으면서 실제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좌절을 느끼고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의 행위를 하면 됩니다. 김성대 목사님께서 집회 동안에 우리들에게 주신 예화가 있죠. 사모님과 싸웠을 때 입술이 부르르 떨 정도로 사모님이 그렇게 싫어, 그렇게 미운데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자. 이게 뭐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의 행위고 사랑의 선택이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 오랜 세월 전에 가족 가운데 한 지붕 아래서 한 집안에서 8식구가 사는데 그 8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게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기도가 나옵니까? 좋은 기도가 나와요? 좋은 감정이 아니죠. 절대 좋은 감정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내 의지의 선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내가 하나님께 누리고 싶은 영의 은혜와 받고 싶은 축복을 그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요,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는지 몰라요. 내가 하루는 밤중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요, 놀라운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눈물을 폭폭 쏟으면서 내가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심 어린 기도, 사랑의 기도, 애정의 기도, 연민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거기서 무엇을 느껴요? 완전한 해방을 느꼈습니다. 주께서 나를 타치하셨구나. 주께서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를 향해서 미운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면 허그하고 그를 위해서, 그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님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없던 걸로 하자. 너무 지워져서 할렐루야죠.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돼서 나가 감옥에 영창에 들어갈 것인데 해방이 돼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동료 직원을 동관을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멱살을 붙잡고 너 100데나리온 언제 갚을래? 조금만 참아줘. 내가 반드시 갚을게.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당국에 고발해서 영창에 집어넣었어요. 갚을 때까지 넌 여기서 못 나온다. 그러면 그 1만 달란트는 얼마냐?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현재 미국의 품삯이 하루에 한 일당 100불을 잡아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미국 돈으로 100불이에요. 100불이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60만 불이에요. 그 60만 불이 몇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예요. 근데 60만 불이 한 달란트인데 지금 이 사람이 몇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미국 돈으로 계산하면 6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6조입니다. 6조 원입니다. 그걸 어떻게 갚아? 그런데 지금 나가서 멱살을 잡은 친구가 누구냐면 자기에게 빚을 100데나리온, 만 불이에요.
미국 돈으로 10,000불을 빚을 졌어요. 그거 안 갚는다고 영창에다 집어넣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왜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지옥에 갈 죄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엄청난 탕감을 받았어요. 내가 영원히 불못에,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과 욕을 보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나 죄를 없는 것처럼 깨끗한 순백에 깨끗한 화선지처럼 해주셨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우리가 용서할 죄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며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통로가 막힙니다.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감옥에도 형통해.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형통했지만 형통하지 못했어요. 왜? 물 없는 우물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이집트의 보부상에게 팔려갔잖아요.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왜요? 요셉은 날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자세히,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고통을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름대로 형통했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서 감옥에 들어갔죠. 아니 그렇게 충성되게 봉사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감옥 속에 들어가냐고. 아직도 그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가 완전히 온전한 perpetuated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 형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을 선언했을 때 그 이후에 요셉의 삶에 더 이상의 고난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운동회로 빠지는 일도 없고 더 이상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가 자연사할 때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환경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누렸어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럭저럭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건 용서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양심의 가책 없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럴 때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안녕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고 기도의 응답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용서의 마스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테크닉, 용서의 비결을 마스터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